그래서 현대의 많은 교인들은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요즘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 그걸 싫어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 즉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느 사이인가 부패해져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의 죄들에 대하여서 싫어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모든 죄를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 죄의 내용들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죄 중에 대표적인 것만을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버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옳고 그런 것이 혼돈되어 버린 사회다. 로마 시대는 옳고 그런 것이 혼돈된 사회라고 했습니다. 유례 없는 사치로 사람들이 물건을 놓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고 얼마인가를 묻는 시대였다. 막 그렇게 말합니다. 옷의 용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옷의 용도는 수치를 가리고 몸을 보호하고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게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에 대해서 얼마를 주었느냐라고 묻는데 그것이 충점이 된 거죠. 많은 돈을 주고 샀다 하면은 무조건 감탄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사치가 극에 달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로마 시대와 비슷하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명품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명품 옷, 명품 신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명품 지갑, 명품 손수건, 명품 넥타이, 명품을 자랑하고 명품 중에도 값이 얼마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는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고 무중하고 무자비한 시대였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 시대 당시에 멸망을 앞두고 있는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내용 경고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그래서 죄악에 빠져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24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수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23절에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꾸만 짓고 있습니다. 극심한 죄악에 빠져서 타락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형벌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 더러움에 그대 더러움에 사여서 더러운 삶을 산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처럼 또는 짐승과 같이 또는 짐승보다 못하게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더러운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과 바꾸어 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과 바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세상에 허탄한 것과 세상에 쓸모없는 것과 자꾸만 바꾸기 시작해요. 자꾸만 바꾸기 시작하니까, 진리를 바꾸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신앙 생활 자체가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형벌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26절로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두 번째 형벌인 것이죠. 이 형벌은 얼마나 부끄러운 욕심인지 모릅니다. 이 욕심은 부끄러운 욕심이고, 첫 번째는 더러운 삶이란 사실이죠. 더러운 삶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부끄러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빠진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이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동성연애입니다. 이 죄는 이미 24절에 잠깐 언급했으면 끝에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그럽니다. 성범죄는 어느 시대나 그 사회의 타락상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만일 동성연애가 유행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용납하는 사회가 되면은 그것은 치유 불가능한 말기적 현상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의 모습은 바로 이 동성연애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동성연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타락했어요. 타락한 결과로 소돔과 고모라와 주위의 그 다섯 성읍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혼이라는 질서를 벗어버리고 금지된 쾌락을 즐기려고 발부둥칩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빠졌다는 소리입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물러간 행위를 즐기는 짐승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로마 사회에는 이러한 동성연애가 귀족을 물러내고 노예들 세계까지 구석구석에 가득 찬 그러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초기에 그 황제 15명을 조사해 봤는데 그 중에 14명이 동성연애자였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황제쯤 되면은 얼마든지 자기의 아내들 또는 처첩,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영리로서는 그러한 악한 일을, 한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동성연애가 오히려 큰 소리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외국 서양에는 이미 그러한 법도 만들어서 그들도 결혼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미고 그래 다 살아갑니다만 우리나라도 그와 자꾸 맞추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은 가장 먼저 운동이 시작된 것이 이 대구입니다. 대구가 퀴어 축제가 대구에서 맨 처음 시작했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형벌은 무엇이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랬습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세 번째 형벌은 상실한 마음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실되었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미 사람이 아니란 소리죠.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 사람으로서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오늘날 주위에서도 많이 보게 되죠. 29절에서 31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첫째 죄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죄입니다. 죄가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죠. 불의가 가득한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가 가득하다. 불의가 가득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불의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가는 길이죠. 복된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옳게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불의한 삶인 것이죠. 불의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의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추악이 가득한 자라 했습니다. 추악이 가득하다는 말은 남을 해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 남을 해치는 건 남이 잘못되도록 자꾸만 내가 남을 해치는 것,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추악이 가득한 자라 합니다. 그 다음에 탐욕이 가득한 자라 했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자라는 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닌데, 내 권리가 없는데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사람, 이것을 탐욕이 가득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서양 사람들은 죽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유서를 써놓았습니다. 써서 변호사에게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별 문제가 잘 안 생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요즘에 이제 유서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유서 쓰지 않고 갑작스럽게 잘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임자 없는 돈이 막 생깁니다. 엉뚱한 사람들 유산을 가르치고 가고 후손들이 뭐 싸우다가 원수가 되고 망하는 꼴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좋지 못한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이게 바로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마음의 죄는 악의가 가득한 자라는 것이죠. 악의가 가득한 자라는 말은 선한 품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마음에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악의가 가득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죄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번지는 죄를 말합니다. 5가지가 있는데 시기가 가득한 자 합니다. 시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나 좋은 것을,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죄는 살인이 가득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정이 가득한 자, 시기 질투가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을 쳐서 넘어뜨리는 사람을 분정이 가득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기가 가득한 자입니다. 사기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고기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두는 것은 미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기라는 말 속에는 간교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끼를, 낚시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메우듯이 교묘한 미끼를 딱 띄워서 간교하게 미끼를 딱 만들어서 딱 던져 놓으면은 그냥 흡수하고 물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이러한 자들을 사기가 가득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5번째 죄악은 악독이 가득한 자는 것입니다. 악독이 가득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가장 나쁘게 해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한 자를 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리 좋은 일도 이 사람에게 가면 다 나쁜 게 되는 분이죠. 모두가 다 나쁜 거예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대인관계의 죄로 번져가는데 이 5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자신을 높이는 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근수근하는 자,
은밀하게 남을 해치는 사람을 말하죠. 비방하는 자라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남을 해치는 사람, 아예 대놓고 욕하고 해치는 사람들 말하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자기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고의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입니다. 능욕하는 자라 했습니다. 능욕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항할 정도로 교만하고 방자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능욕하는 자라 합니다. 교만한 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랑하는 자라 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란 말은 방랑자란 뜻입니다. 또는 허풍쟁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이런 사람 잘 보기 힘듭니다만 옛날 돌팔이 여기서나 돌팔이 약장수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이곳 지동네 전도에 다니면서 불치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치료 행위를 하다가 아무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 죽이는 일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또 만병통치약이라고 약도 아닌 것을 팔아가지고서는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들을 자랑하는 자라 합니다. 온 방랑하면서 온 사방에 다니면서 허풍을 떠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는 악을 도모하는 자라.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새로운 죄를 연구해내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좋은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죄를 자꾸만 연구해낸다는 소리죠. 한 가지 죄악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또 다른 죄악을 궁리해내서 그 악을 또 행하는, 한번 죄를 만들어 연구해가지고 그 연구한 죄를 내가 실행해 본다는 거죠.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4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의리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반역에 이르는 죄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5계명을 어긴 사람들이죠. 우매한 자라 했습니다. 우매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경험을 하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경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체험하게 해주셨다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우매한 자인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우매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우매한 자라, 배약하는 자, 말 그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무정한 자라 했습니다. 무정한 자라는 것은 몰인정하다는 말이겠죠. 로마 시대는 갓난 아기를 남편이 누워있는 발치에 딱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이 발치에 딱 애를 놓습니다. 아버지가 아기를 보고 마음에 드러나면 아기를 안습니다. 안으면 그 아기는 어머니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기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눕든지 외면을 하게 되면 그 아기는 키우지 못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 하루에 30-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생아들이 광장 같은 곳에 막 버려진 아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정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무자비한 자 그랬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생각지 않는 사람을 무자비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무자비한지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이런 용기가 없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자들을 여러 가지로 해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이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시키는 거죠. 힘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 그런 연약한 아이들을,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많은 것을 가진 아이들이 그 아이들 해를 끼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자비한 것입니다. 무자비한 자라. 그 다음에 마지막 죄가 무슨,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인데 32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내가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다. 사람들이 압니다. 아는데도 그 죄를 짓는다는 소리입니다. 32절 하반에 계속 보면은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잘했다고 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지 내가 지은 죄도 잘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으니까 나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불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잘못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 하지 아니하고 잘했다고 주장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옳다고 합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큰 목적을 위해서라면 작은 잘못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공리주의 사고방식을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이건 관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을 다 옳다, 잘못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아무 쓸모없는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둬야겠습니다. 우리는 나는 이러한 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런 말은 합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왜? 세상에서는 내가 한 가지 죄를 지었으면 그것만 죄가 되고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모두가 다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5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합에 더불어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존귀한 존재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형벌로 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범하는 그 죄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들이 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죄악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들이 더 어렵다, 이 사람보다 더 어렵다, 이 사람보다 그래도 더 낫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악한 자들을 옳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더 의롭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과 같은 주장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해버리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빠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 4장 6절, 구약성경 1260페이지. 1260페이지 호세아 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제사장인데도 제사장이 될 수 없다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잊어버리겠다 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사상과 세상 사람들이 그 행동을 따라가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큰 죄악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마태 24장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에 똑같이 밭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버림을 받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주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로 그런 자들이죠. 또 한 비유가 무엇입니까? 왼쪽과 오른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 이러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왼쪽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무 의로움도 행하지 않는 자. 바로 그들이 버림받은 자들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니한가,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가 아니 섬기는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사상에 이끌려서 세상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바꾸었다. 바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식, 세상의 사상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의 것과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세상의 계명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과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새로운 그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습관대로 따라가는 그것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올바른 길은 아닌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인정에 끌린다고 하면서 인정이지 그게 사람의 정의지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도 그들과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영리로 쓰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거죠. 자꾸만 바꾸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불신앙이 바꿔버렸으니까 결국 멸망에 도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말 내용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러한 자들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게 되고 그들과 가는 길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결국 이런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서 어찌하든지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게 좀 끌끄럽다고 해서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는 상관없이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며 약속하고 예비된 은혜를 누려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의 모든 패당과 악한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세상에 버려두셨다고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고 상관하지 않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고 저희들에게 깨우쳐주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말씀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벗어나서 그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주님께로부터 약속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0